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4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보 예고에 누가복음으로 잘못 나갔는데 혹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분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힘겨운 어려운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드릴 고백, 감사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감사의 삶을 충만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말씀 잔치로 이제 3일 동안 함께 하기에 우리 또 주일 지금 오전에 말씀 딱 한 가지 초점을 기억하며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더구나 몇 개월 전에 새벽에 함께 이 초점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시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오늘 나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 주님 발치에 앉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소위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첫 문을 열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소위 팔복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였다 해서 팔복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팔복 후에 모든 종합판으로 또 복이 있나니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금 하나의 따로 구별되는 종합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숫자 균형을 중요시하기에 이것이 그 앞에 의도적인 통일된 형태로 8개의 선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우리가 팔복이라 보통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아닌 것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 그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고생이 많지,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 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또 목소리 큰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또 인생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힘을 펼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생각의 관점을 바꿔봐봐. 컵에 물이 절반 남아있을 때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점을 바꿔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자. 지금까지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보면, 생각해보면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관점을 바꿔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기독교계에서, 세계교회에서 중요한 한 흐름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복음, 성경을 떠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책, 특정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도 차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서 몇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러한 계열의 이제 어떤 설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받은 것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을 저술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뭐 왜 안 좋은 것이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컵을 예로 들었지만은 그 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반이 남았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야, 반이나 남았네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인생의 지혜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이 새겨져야 할 자리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잘못된 흐름이 몇십 년 전부터 기독교계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현대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현대인에게 좀 비상식적인 얘기냐,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냐, 이런 주장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왜 피를 흘리셔야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자연히 부활, 이런 복음의 핵심은 다 빠져버리고, 그래도 교회라고 모였는데 무언가 말은 해야 되니까, 너가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너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되리라고 계속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여라, 된다고 계속 마음에 되뇌이고 될 줄로 믿으라, 그러면은 다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에서 주장하는 흐름인데, 십자가를 빼버리고 이것을 그 교회,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에 놓는 데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 적극 그 자체에 참 좋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잘 명심하면서 이 계속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을 혼탁해 하는 거짓 사상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서적의 범주로, 그 카테고리로 출판한 게 아니라 교양서적의 범주로 출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뭐 사실 좀 궁색한 변명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출판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사상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지나고 보면서, 아, 이건 이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위험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뒤늦게 이제 인지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정정하고 바로 잡으면서 가는 것이니까, 뭐 특정 출판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깨어있고 정신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금 예수님의 팔복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꿔보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냥 어떤 지혜의 스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아닙니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니까 힘써서 이 미덕을 갖추도록, 이 미덕을 잘 갖추고 붙잡도록 힘쓰자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복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전체 인생 속에 이미 답이 있고 오늘 본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더군다나 말의 순서가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어떤 뉘앙스, 느낌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상에서는 복이 있나니가 원래 제일 앞에 계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거칠게 직역하면 복이 있나니, 혹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의 팔복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 메신저들처럼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는 전령, 메신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시는 전령, 메신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복을 가져오신 분으로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출현하시고 등장하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는, 그 생명 다 바쳐 쏟아 부어주는 삶을 사시다가 그 정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며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여 살게 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고 몸 바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모두가 복음입니다. 오늘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것은 생각과 관점을 바꿔보면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빛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미덕과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세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복된 자로 여겨지고 가진 자가 복된 자로 여겨지고 자기 목소리 크게 키워서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로 여겨졌고, 힘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목소리 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그 어떤 상황 형편에 처해 있어도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복된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세상은 지금까지 그러했는데 이제 기뻐하라, 이제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였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였으니 기뻐하라, 복된 소식을 외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미덕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함 속에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창기,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취급을 해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로 사람과 사람으로 동등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자로 대하시며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것을 보고 소위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니, 자기도 부정해지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오해하고 자기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자기 착각의 교만함 속에 있던 이들이나 정말 누구에게도 할 말 없이 내 인생은 맞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끝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나 누구나 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이가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가 없는데, 그 모든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두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인데, 나 잘난 맛에 살고 나 스스로 나의 의로 저놈들과는 다르게 나는 더 우월한 자라고 생각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떳떳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직역하면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고 벼랑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왔으니 기뻐하여라, 내가 와서 바로 그렇게 나 스스로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 희망이 없었던 이들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팔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 뒤에 후반부 4개를 보면 무언가 조금 더 나의 어떤 공로 같은 조금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인생입니다. 부모님이 웬만하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커트라인 높은 대학 들어가라,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늘 생각하는 것이 당연스럽게도 인지상정,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많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뻥뻥 뚫린 대로를 살아라.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인지상정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잘못해서 네 탓으로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노력해야지, 너 좀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고 비참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를 향해서 야, 왜 이렇게 오죽 게으르면 인생을 그거밖에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혀를 차며 동정한다는 나쁜 의미에서의 동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동정,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동일한 눈높이로 끌어안고 그의 아픔, 그의 곤궁함, 그의 어찌할 수 없는 절규가 나와 똑같은 것으로 공감하는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자녀에게 부모가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라, 화평하게 하며 살아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야,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그냥 국으로 입 닥치고 어디서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기존의 상식을 다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어. 바보 같은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십자가 죽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자 초청하시며, 두려워 말라 기뻐하라,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자 외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 기쁨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도 내 귀, 내 몸, 내 삶 가까이에서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차마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듯이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그 자리에 나올 때 어느덧 분주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살면서 두려움 속에 의기소침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죽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은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섬기는 삶, 바보처럼 사랑하는 삶, 바보처럼 용납하는 삶, 바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인생만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이 세상 순간순간 속에서도 경험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충만한 새하늘 새 땅 새 생명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내가 홀로 골방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흥사경에 한번 놓친다고 해서 내가 크게 내 삶이 망가지지 않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으로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또 송출하는데, 정말 여의치 않는 분은 그렇게 컵에 담긴 물을 다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더라도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못 마시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무 물 전혀 폭포수 아래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물 한 모금이라도 배달될 수 있으면 마시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러한 기회라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현장에 나올 수 있다면 물 한 모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잔치에 함께하며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초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때때로 연약하여 무너지고 비틀거리지만 그 속에서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을 함께 체험하는 부활의 길,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 손 붙잡고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으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영광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